요즘에 신조가 많죠. 또 줄임말이 많습니다. 신조 중에서 밀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당, 밀고 다닌다 말이죠. 근데 이제 밀당은 남녀 사이에, 연애하는 남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을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이 하다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밀당과 관련해서 밀당 스킬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밀당은 밀고 다닌다는 것이고, 스킬이라는 뜻은 기술이라는 뜻이죠. 밀당의 스킬이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내다가 문자를 보내다가 안 보냅니다. 또 예쁜 짓을 하다가 갑자기 끊습니다. 이런 것이 밀당 스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썸이라는 말이 있어요. 썸 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썸 탄다는 얘기는 관심 있는 이성과 잘 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something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something.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썸씽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썸, 어떤 일이라는 말에서 온 말 같습니다. 밀당이나 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애매하다 하는 점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말씀과 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밀당도 그렇고 썸도 그렇고 다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시험이 그렇습니다. 시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되는 게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지은 상태는 아닌데 잘못하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시험은 애매하다는 점에서는 요즘의 신조 밀당과 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지만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말하자면 합치자면 시험에 든 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거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베푸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앞서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나 혹은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기도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책 맨 앞에 한번 껍딱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주기도문. 옛날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시는데 새로운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한번 그걸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매우 짧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중요한 내용은 다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사람에 관한 기도로 나누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부분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기도까지가 인간에 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에 관한 부분과 사람에 관한 부분이죠. 주기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주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를 드리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밀한 분이라는 것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으시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면 왠지 저 높은 구름 위에 계실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높은 구름 위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보면 구름도 층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구름층이 한 4층은 되는 거예요. 1층, 2층, 한 3, 4층까지 갔어요. 층이 있는데, 근데 거기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와 구별된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아버지이시지만 또한 인간과 구분되는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